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특징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미래학자로 알려진 엘빈 터플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3의 물결, 권력 이동, 또 미래의 충격 이런 책을 써서 참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피터 드러커라는 이 학자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폴 케네디, 강대국의 흥망, 21세기 준비 40여 권의 책을 쓰면서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자들이 피터 드러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그동안 미래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 책이 피터 드러커가 내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에 나왔던 것처럼 Next Society, 미래 사회라는 책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 책에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이론들을 집대성해서 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미래 사회란 새로운 사회다.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미래 사회는 20세기 후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사람들이 상상하며 기대하는 것과 다른 사회가 될 것이고 미래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도 그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몇 선진국에서는 미래 사회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미래 사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대부분이 장수하여 노인 사회가 될 것이고 지식 사회, 정보 사회, 컴퓨터 사회, 인터넷 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 사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 경제, 즉 신경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신경제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CEO, 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미래학자들은 이것 말고도요, 미래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쏟아내고 있고 수많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근데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쫓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의 쾌락을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라는 시대는 앞으로 이제 망하는 마지막 시대, 이제 세상이 끝나가는 시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미래 시대를 성경은 참 어둡게 조명하고 있어요. 미래학자들은 또 과학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밝게 표명하죠. 편리한 사회, 복지가 더 잘된 사회, 정보의 사회. 물론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매우 부정적인 부분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19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말세의 세상은 좀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19가지를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로 어떻게 좀 이게 요약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로 이것을 하나로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를 딱 얘기하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랑하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쭉 읽으면서 3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 둘째, 돈을 사랑하는 것. 셋째,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말세가 되면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가서 마지막 시대로, 미래의 세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회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있는 그런 자기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이상,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가 고통스러운 사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만 아니까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면 고통이 혼자 외로움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앞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한 번만이라도 앞을 보고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 늘 소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부엉이가 어느 날 밤에 찾아왔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아저씨, 저는 어차피 밤에 눈을 감고 자기 때문에 눈이 필요가 없으니 죄송합니다. 낮에, 부엉이는 낮에 자죠. 그래서 낮에 필요 없으니 제 눈을 빌려드릴 테니까 낮에 활동하시고 저에게 밤에 오셔서 눈을 주시면 제가 먹이를 사냥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부엉이 눈을 받아서 세상을 환하게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잘 살다가 며칠쯤 지나니까 마음속에, 아니 눈을
부엉이하고 나눠 쓰는 사람이 어디 있대? 그러고서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낮잠을 자고 있는 부엉이를 피해서 도망을 갔답니다. 그런데 밤에 하늘을 보니까 밤에 보지 못했던 별들이 막 초롱초롱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이 못 되어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더듬더듬 부엉이 집에 왔더니 부엉이가 하는 말이 왜 나를 버리고 가셨어요? 제가 밤에 먹이를 잡아 먹지 못하니까 눈도 굶어서 살아남지 못해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결국은 부엉이는 그 말을 남기고 죽고 그 남자는 결국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 이기심, 그것이 나에게 순간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나에게 나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과 나귀가 주인과 함께 여행을 떠났대요. 나귀는 주로 짐을 지고 말은 사람이 타고 가는 거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나귀가 가다가 힘이 드니까 말한테 나 죽을 것 같아. 이 좀 짐 조금만 들어줘. 그런데 말은 들은 채도 않고 고개를 바닥 세우고 뭐 그 너 짐이니까 너가 들어 그러고 가다가 나귀가 거기에 쓸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짐을 말에 씌우고 그리고 죽은 나귀마저 위에 태워서 끌고 갔다는 거죠. 말이 그제서야 아이고 나귀의 가벼운 짐을 마다했다가 결국 내가 이젠 죽게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짐을 나눌 때 내가 조금 힘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그 고통이 결국 나에게 오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식당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돈에 집착한다는 것을 말하죠.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사는 거예요. 세상은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버는 법,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에게 장모님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 있고 아들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오면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장난감도 사주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주가 와가지고는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말하다가 할아버지 돈 많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달라고 그럴 때 내가 할아버지가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돈 많냐고 왜 그러니까 아빠가 돈이 없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 좀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죽으면 다 아빠한테 줄 거야 그랬더니 아니 지금 줘. 아이들이요 다 돈이 필요하다는 거를 요만한 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크다 보면 돈이 필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어떤 분이 로또에 뭐 1등을 당첨됐는데 그 사실을 부모한테도 안 알리고 형제한테 안 알리고 자기 가족에게만 그렇게 쓰다가 어느 날 난리가 났대요. 결국 사건이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현금 수송 차량 강탈하는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그 범행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끝은 났지만 결국 돈을 사랑할 때 이성과 감정이 마비되고 부모 형제도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남매가 싸우고 자매가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렇게 아무것도 안 알리고 자기들만 이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부모와 가족,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야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고 그것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돈과 재물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학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 내가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내가 뭘 해서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고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그 다른 것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닌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사단의 도움과 어둠의 도움으로 돈을 버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게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저주가 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팬데믹 이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한국은 1200만 기독인 시대라고 했던 시대가 이제 반으로 줄어서 600만, 650만에서 550만 반밖에 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얻는 즐거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얻게 되는 쾌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이 은혜들을 누리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 즐거움은 분명히 합법적이어야 되고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즐거움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뉴스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었죠.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강남의 한 노래방에 네 쌍의 부부가 부부를 서로 바꿔서 관계를 맺는 스와핑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자체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사건 이후로 신문에 드러나고 이런 일이 있다고 드러난 이후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와핑을 전문으로 하는 그 사이트의 회원이 무려 6,000상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보면 말세라는 생각이 그냥 들죠. 쾌락지상주의, 하늘을 찌르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지는 이런 시대가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될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 24절로 2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보았던 말씀인데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창조물보다 창조주보다 창조물들을 이 땅에 있는 것을 경배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근데 왜 하나님이 동성애를 이렇게 쾌락의 극으로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동성애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말하는 건 결국은 성적 쾌락 속에 빠져든 중독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의 얘기예요.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빠졌다가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기의 중심에 자기의 쾌락,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고 자기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보응, 그의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의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은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결국 저 하늘에 가서도 바로 지옥과 같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시대가 갈수록 되어진다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일들이 점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교회는 더 확실하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발하는 사람, 더 반짝반짝 정말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둠에서 있는 사람은 더 어두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무엇인 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쫙 나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요,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라고 권면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유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어우러져서, 그게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그냥 적당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우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돌아서라,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 말은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볼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의도적으로 예수를 바라보셨습니까? 순간순간 차를 타고 가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예수 때문에 미소 한번 짓게 되고,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고, 힘들지만 예수 때문에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왜 예수가 우리에게 힘이 되겠어요? 왜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기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물론 나에게 직장이 잘 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비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자녀가 잘 돼서 너무 감사하죠. 이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 이상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갑자기 자식이 안 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갑자기 직장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받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은 어느 순간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으로, 내 뜻에 내가 합당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뭐 이렇게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까울 때 우리는 결국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정말 사실 다른 게 없어요.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지 말자, 그 이전에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말세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혹의 영들이 있고 난리와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있고 핍박과 박해도 있겠고 불법이 성행하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 지켜가고 이런 상황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고 알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